감사합니다. 강림절 3주 되었습니다. 추운 날도 예배할 수 있게 부르시고 또 은혜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강림절 3주에 예배하신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고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게 또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운데 오시느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로 20절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물들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정해놓고 후회했어요. 두 가지 본문을 딱 정해놓고 한 본문은 설교하기에 제가 쉽겠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걸 내려놓고 어려운 본문을 잡았습니다. 너무 어려워가지고 정말 공부하듯 밤을 오랜만에 새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것보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잘 들려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려웠는데 여러분에게 쉽게 들려지는 설교가 되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물들다. 강림절 3주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인데 앞부분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요한복음의 특징은 사건이 먼저 나오고 그 뒤에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초보자들은 사건만 갖고 말씀을 듣고 갑니다. 가나온 잔치만 갖고. 근데 그 끝나면 설교가 나오거든요. 장님을 눈뜨게 하신 사건이 있으면 뒤에 설교가 나오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요한복음 뒷부분을 읽기를 어려워합니다. 이 앞부분에 이제 사건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성전의 헌금함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 거죠. 성전에 들어가셔갖고 성전을 거니시는데 백성들이 사람 여자를 끌고 나온 것입니다. 이 여자는 누군가 봤더니 음행 중에 잡힌 여자래요. 그리고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성전에 가늠한 여자를 잡아서 사람들이 돌을 들고 서 있는 것이죠. 선생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돌로 치라고 명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시고 땅에 앉으셔갖고 손가락으로 글을 쓰셨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걸 읽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떠나고 예수와 이 여자만 남았습니다. 별거 아닌 사건일 것 같은데 이거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걸 여러분 가늠한 여자 살려주셨는데 하시는 얘기가 나는 재판장이야 이런 게 아니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오늘 가늠한 여인 살려주시고 자기를 설명 나는 세상의 빛이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림절에 만나야 될 주님은 빛 대신 주님인 것이죠. 그럼 이 빛이라는 개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예수님이 왜 갑자기 빛을 얘기하지?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오늘은 성경 전체를 다 봅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따라와 주세요. 계시록 1장입니다. 계시록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며 영원히 함께 하실 왕. 예수전도단에서 부르는 찬양인데 요한계시록 1장 8절을 갖고 지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실 분인 것이죠. 그럼 예수님은 어제도 어떤 모습으로 계셨는가? 빛으로 있었겠죠. 그럼 지금도 어떤 모습으로 계신가? 빛으로 계시겠죠. 앞으로도 어떤 모습으로 계실 건가? 빛으로 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빛이 어디에 나오나? 창세기 1장 3절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가 좋았대요?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대요.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 이날이 첫째 날이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째 날 하시는 일은 뭐예요? 빛을 창조가 아니라 있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럼 빛이 있기 전까지는 뭐예요? 다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어두움. 그러니까 세상은 원래 어두움이었습니다. 근데 어두움만 있으면 어두움이 뭔지 모르죠. 그런데 빛이 있으므로 어두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때 창조 때 있었던 빛이 뭔가? 잠언 8장 22절입니다. 잠언 8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는데 그 태초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이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8장은 지혜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 태초에 같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뭘로? 지혜로.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빛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렇게 있는 우리가 태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우리는 이 빛을 세상에 보이는 태양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주를 공부하다 보면 태양 같은 태양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하게 태양계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래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있으니까 이게 밝음이 되었고 예수님이 없는 데는 어둠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빛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는 자리는 어두움인 것이죠. 그럼 우리 삶이 이해가 되죠? 내 삶에 예수님이 있으면 낮이고 예수님이 없으면 어두움, 밤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에 어두움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라는 빛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계속 빛의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빛이 계속해서 커지고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지는가? 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1장. 21장에 보면은요. 23절 읽어드릴게요. 그 성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에 뭐가 있대요? 성전 안에 빛이 있다는 거예요. 그 빛이 등불이에요. 그 어린 양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낮에 이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으리라. 여러분 태초에는 어두움이 있었는데 예수라는 빛을 딱 놓으시고 계시록 끝에 가면 어둠이 완전히 소멸하고 빛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새 예루살렘엔 어둠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이 없는 성전에 들어가는 자는 누군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계시록의 마지막은 뭐예요? 빛이에요. 빛. 창세의 어두움에 예수라는 빛을 던지시고 성경을 통해 계속 인류 역사 속에 일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시는 거죠. 계시록 끝에 가면 어둠은 다 없어지고 빛 대신 주님만 남는 것입니다. 이 주님 빛 대심에 참여하는 게 새 예루살렘이고 그게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렇게 보면 이 창조의 빛, 계시록의 빛 같은 빛이죠. 이사야 60장입니다. 중간에 구약의 딱 중간이죠. 이사야 60장을 보면 이렇게 적혀 있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할 것이라.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라.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에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사야는 총 66장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이 뭐예요? 어두움, 혼돈, 어두움 가운데 완전히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나오는 방법이 뭐예요?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어두움에 빛이 임하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빛이 왕들을 비추는 광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60장 18절입니다.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빛이 임하면 파멸되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그러니까 이 빛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낮에 있는 태양, 밤에 있는 달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시라. 다시는 내가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고 그리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나의 영원한 빛이 된대요. 그러면 슬픔이 끝난답니다. 그러면 내 백성이 의롭게 되어 영원히 차지할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근데 이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자가 천이 되고 여러분 만이 되고 강국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강림절에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은 빛 대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사람으로 오셨죠. 그럼 오늘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복음서에서 얘기하는 예수님은 어떤 빛이신가? 여러분 사람들은 율법을 갖고 삽니다. 율법은 뭐예요?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가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무섭잖아요. 그냥 막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법전을 피고 법이야. 그럼 다 걸립니다. 안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법은 뭐예요? 죄가 죄로 보여지게 하는 기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은 남의 죄를 들추는 도구죠. 그래서 율법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늘 내 죄를 안 보고 남의 죄만 들춰냅니다. 교회 안에도 율법적인 사람이 있죠. 말씀을 받는데 다 율법으로 받아. 그래서 남의 죄만 들춰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 어떤 종교에도 죄를 다루는 종교는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죄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사람이 죽어가요. 암에 걸렸다고 쳐봐요. 근데 의사야. 근데 이 사람이 암 말기네. 근데 얘기를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내가 고칠 능력이 없으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쉬세요만 하지. 근데 여러분 의사가 그 병을 들춰내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고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종교도 죄를 얘기하는 종교는 없어요. 왜냐하면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묵상하고 그냥 메디테이션 맨날 이런 거 하고 선을 행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얘기하지 죄 얘기를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죄 얘기를 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뭐냐면 죄를 취급하는 곳입니다. 실은 교회는 다른 거야 하는 게 아니라 죄를 다루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이 워크숍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살짝 올라가 봤어요. 뭐 하나 그랬더니 죄에 대해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되게 좋았습니다. 죄를 다룰 수 있는 곳이 교회고 죄를 잘 다루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학교 학생부, 청년, 어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오면 죄를 다스림 받아야 돼요. 근데 죄를 다룰 줄 몰라 선생님이. 그래서 맨날 웃고 즐겁고 춤만 추다 애들 보내. 망하는 길이죠. 그래서 교회는 실은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근데 율법의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다루나?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나까지 물들까 봐. 죄의 종류를 다 율법으로 정해놨죠. 예를 들면 나병이에요. 다룰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죽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어. 그럼 나도 물들까 봐.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죄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직면하면 어떡하냐면 죄를 들춰내서 죽여버립니다. 저 사람이 코로나에 걸렸대. 방법이 없으니까 죽여버리는 거죠. 저 사람이 에이즈에 걸릴 때 죽여버려요. 오늘도 간음하다 걸렸대. 저 죄가 다른 여자들을 전염시키면 어떡하지? 그래서 율법이 해결하는 방법은 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돌을 들어 죽여버리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율법적이 되어지면요. 죄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죽이는 걸로 해결합니다. 저 사람 죽여버려야지. 쫓아내야지. 어떻게 돌을 드는 것이죠. 왜? 나는 그걸 정리할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죽여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죄 지은 여인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은 율법으로 들춰내지 아니하시고 15절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예수님 우리 판단하시지 않는데요. 율법으로.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와 나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을 보면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땅에서 나는 위로부터 났으며 성육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목장 나눔도 그냥 눕는 게 아니에요. 그날 말씀과 다 연관이 되어서 여러분 땅에서 났어요. 사람의 아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하여 땅의 생각을 하고 예수님은 하늘에 속하여 하늘의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사람이 죄를 계속 짓는 죄 때문에 결국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죽지 않으려고 죄를 죽여버리죠.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최고의 죄는 예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26절 보내신 하나님이 생각을 주셔서 생각대로 행하신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빛이라는 거예요. 그 29절 보니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생각을 주시고 뭐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거대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이걸 깨달으라는 게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예수를 아는 알레테이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세상 철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빛이죠. 빛. 율법으로 들춰내는 게 아니라 빛으로 그냥 비춰주시는 거예요. 어두움을. 빛이 임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보여지죠. 다 보여져. 그 예수님이 땅에다가 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죄를 다루는 거예요. 지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비춰주셨더니 사람들이 그 여자의 죄가 아니라 자기 죄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빛이 하는 일이 뭐냐면요. 다 밝히 다 보여져요. 어둠 속에 있는 게. 그 스스로 보고 나니까 스스로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저 여자가 죄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네. 어떻게 돼요?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생명의 빛이 뭐냐면 빛이 임하면 내가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만났다는 건 뭐냐면 자신을 보고 돌아가는 거예요. 자신을. 제가 목사인데 정말 어떨 때 쓰레기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어떨 때 야, 내가 진짜 이거 할 수 있나? 근데 뭐예요? 다 은혜로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제가 뭐 선하지도 않고 뭐 지혜롭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림절 3주에 해야 될 일은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나를 보고 가는 거예요. 나를. 저 여자를 들춰내러 왔다가 나를 보고 나를 들추고 가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돼요? 정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자도 자기 죄를 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은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야 내가 의롭게 되거든요. 저 사람을 더 죄인 만들수록 내가 의로워지거든요. 실은 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거나 그리고 돌려보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성전 앞에서 가르치실 때 헌금함 앞에서 하셨다는 거야. 야, 헌금함 앞에서 되게 재밌으시네. 그렇죠? 근데 이걸 깨닫는 자가 없었대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 죽여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느니라. 그게 다 흩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창조 때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있는 자리는 낯이 되고 없는 곳은 어두움이 되고 근데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빛을 발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가는 곳마다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두움의 영역들이 작아지겠죠. 예수님이 다니시는 곳마다 왜 빛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죄를 본 자들이 다 돌아가는 거예요. 어둠 속으로 다시. 그래서 이 빛의 자리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란 에클레시아인데 세상에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나왔다는 거죠. 뭐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이 개념이 에베소서 5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래서 뭐라는 거야? 아까 예수님 뭐 한대요? 난 하늘에서부터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시고 자기 그걸 행하여 하나님 기쁘게 하신대죠. 그래서 너희들이 빛의 자녀처럼 행하래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이래요. 그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게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니까 빛이 하는 일은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들추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해요. 듣다가 여러분이 그냥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불러가면서 너 이런 죄 있지 들춰내지 않아도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잠잔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일어나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어두움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어둠 가운데서 살아. 아직도 그 욕심 갖고 살고 인성으로 살고 맨날 남이나 들춰내고 그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뭐래요? 주님이 너희에게 비춰주신대요. 계속. 그러면서 에베소서에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고 비춰주시니까. 그 다음에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하고 자녀는 부모에게 어떻게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 마귀, 어둠의 세력들과 점점 밀어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 어디서 끝나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에 이 싸움을 이루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빛의 세계로 물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 보니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린대요. 새하늘과 새 땅. 거기엔 눈물이 없답니다. 21장 5절을 보니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되어졌어요.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똑같잖아요.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나중에도 계실 분. 이분이 누구예요? 빛. 그 11절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그 교회는 뭐가 돼야 되냐면 빛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율법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율법이 되면 세상을 들추고 판단하고 징계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교회가 왜 그런 일 안 해요? 세상이 지금 나라가 이런데 왜 가서 들춰내고 막 싸우고 그런 일 안 해요? 교회는 그런 일 하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들춰내고 돌을 드는 데가 아니라 빛을 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빛이 비추면 스스로 어두움이 보고 아 이게 내가 죄구나.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리고 변화를 일으키는 곳이죠. 그 마지막 끝에 창세 때 있던 어둠이 다 물러가면 여러분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것이죠.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강림절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에 이 빛 대신 주님이 계십니까? 근데 빛은 하나야. 주님 한 분. 그럼 어떻게 해야 이 빛이 여러분 점점 세상에 열방으로 빛이 퍼져나가는가?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영상 하나를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고 잘 보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누마라는 회사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도 화면 사용할 수 키워주세요. 있는 최고의 디지털 도구를 만들어서 모두가 잘 학습할 수 2분 있는 40초까지만 보겠습니다. 회사입니다. 저희는 여태까지 약 100억 원 정도의 투자를 임팩트 투자자들과 파이낸셜 투자자들로부터 받았고 토도수학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2013년에 출시를 했어요. 이게 여태까지 이제 700만 정도의 오가닉 다운로드를 기록하고 2014년부터 시작된 글로벌 러닝 엑스프라이즈라는 문맹이 있는 아이들을
사회를 돕는 디지털 소프트웨어를 겨루는 경진대회였는데요. 그 5년간의 컴페티션을 2019년에 끝내고 공동 우승을 차지해서 일론 머스크로부터 500만 불의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저는 에누마의 공동 창업자이자 CEO 이수인입니다. 저희는 2012년에 실리콘밸리 언저리에 있는 버클리에 생겼어요. 7년간 회사가 성장해왔고 현재 미국에는 약 12명, 한국에 40명 넘는 팀이 있습니다. 이전에 저는 H소프트에서 기획조정실에 있었거든요. 게임 업계와 게임 산업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아이가 태어나기 2달 전까지 신나게 게임 회사에서 일하다가 남편이 그때 미국에서 유학 중이었기 때문에 남편이랑 같이 아이를 낳고 좀 키우다가 회사로 복귀해야지 라고 이제 미국으로 날아갔는데요. 아이가 거기서 태어났는데 여러 가지 장애도 있고 의료 문제도 있어서 돌아오지 못하게 되었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공부를 잘하면 행복해진다 라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좋은 직장을 잡게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을 하고 그러면 인생은 영원히 행복. 그런 삶을 살았었고 제가 그때까지 잘 살아온 삶이 저의 공부 잘함에 대한 보상이라는 생각이 어느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고 의사들이 이 아이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저랑 제 남편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구나. 이 아이가 학교에서 13년이라는 인생을 앉아 있을 텐데 그 사이에 이 아이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게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대비도 없구나. 나랑 그 다음에 저희 공동창업자인 제 남편은 건강한 사람들 재미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쓰이는 업계에서 그냥 재미있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습이 어렵거나 아주 간단한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을 아이들을 위한 기술이라는 것이 굉장히 퀄리티가 낮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가 게임 산업에서 배운 기술과 우리들의 재능을 학습이 어려운 아이들 7초 남았는데요? 문제를 푸는데 사용하자라고 결심하게 됐거든요.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위한 실험적인 제품을 몇 개 만들었고 그게 계기가 돼서 에누마를 창업하게 됐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 여자분은 옛날에 하늘이 시어에 나왔던 여자 주인공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이분 영상을 다 봤어요. 근데 예전의 얼굴은 이렇지 않아요. 예전의 얼굴은요 막 험악하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요즘 보면 표정이 저렇게 웃어요. 얼굴이 찡그리는 법이 한 번도 없어. 그 제가 느낀 건 성공하는 사람은 웃어야 되는구나. 첫 번째 받은 은혜. 여러분 쓰임 받으려면 웃으십시오. 진짜로. 어디를 가서 인터뷰를 해도 표정이 항상 저래. 그래서 저 사람은 크리스찬입니다. 자기가 고백을 하죠. 여러분 세상은요 어두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는 가장 큰 실험을 많이 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영국의 왕실협회입니다. 그래서 바셀린 콘스탄틴이라는 시계도 있죠.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름이에요. 배를 타고 지구를 이렇게 다니는데 시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침판을 보고도 시계를 맞추기 위해서 그 시계가 나침반 기능을 하기 위해 만든 게 그 왕실협회에서 만든 미션을 줬어요. 바쉐린하고 콘스탄틴에게. 그게 만든 시계입니다. 근데 시간이 나라마다 달라. 왜 그래요? 중력의 차이죠. 그래서 중력을 잡기 위한 시스템을 시계에다가 또 넣습니다. 이런 것들. 근데 요즘은 뭐를 하냐면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 왕실협회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줍니다. 그래서 이 지구 이 바다 위에 떠다니는 쓰레기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걸 세계 미션으로 던져요. 그러면 청년들이 모여서 이거를 회의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어떤 청년이 이 불의 옥장 같은 걸 만들어서 바다에 떠다니는데 그게 스스로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띄어만 놓으면. 그게 1등 했습니다. 그러면 수백억을 받아가. 그 다음 온난화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문제들을 던지면 천재들이 등장을 해서 그걸 해결해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다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왕실협회가 요즘 이런 거 한다니까요. 선진국 우리나라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러면 실은 청년들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우리는 뭐 스타트업 이런 거 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런 일에 도전합니다. 세상을 살리고 바꾸는 일에. 그러면 기업들이 거기에 투자한다고요. 자, 이를 왕실협회가 했어. 그랬더니 일론 머스크가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이름을 다 X라고 하죠. 그래서 아까도 설명을 하잖아요. 글로벌.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글로벌 미션. 그래서 X 프라이즈. 이거 해결하는 문제. 특별히 다른 데서 해결하지 못한 인류의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문맹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는 진짜 유교 문화에서 굶어도 공부를 시켰어요. 여러분 지금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프리카 가면요, 문맹률이 70%, 80%, 동남아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들에게 어떻게 글을 가르칠 것인가? 이거 방법을 만들어내는 사람한테 70억을 건 거예요. 70억. 그래서 이 에눔이라는 이 대표 이 여자분이 여기에 도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만드는데 5년. 그리고 이거 실험하는데 15개월. 15개월을 해갖고 애들이 진짜 문맹률을 탈출하고 성적이 올라간 제일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50억을 기부한 거예요. 상금으로. 그걸 받은 겁니다. 잘 보세요. 왕실협회가 그걸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따라해. 일론 머스크가 했더니 LG가 LG상을 만들어. 의인상. 그랬더니 다른 기업들도 세상에 이런 거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조금이라도 참여해. 뭐예요? 따라하는 거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 빛을 내가 받아서 나도 비추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두움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게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기업이 있다고 다 그걸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많은 왕조 나라가 대통령이 있다고 그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쓰임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져서 빛을 발하는 것이죠. 근데 이 여자분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서울대 나왔습니다. 원래 공부가 디자인이에요. 디자인, 이 드로잉 이거 너무 재밌어가지고 NC 컴퓨터 그 게임 업체에 들어가서 게임하는 그 디자인들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남편이 천재야. 남편도 서울대를 나왔어. 그래서 남편이 먼저 유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실리콘밸리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동안은 배운 자들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았죠. 근데 애를 낳네. 애가 장애인이에요. 의사가 판단하기엔 학습이 절대 불가하다. 어느 정도 애가 태어났는지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거야. 이 세상의 시스템은 40%의 배운 사람들이 40%를 위한 교육 체계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근데 실은 40%밖에 60%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애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사람만 행복한 세상이 아니라 공부를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부를 아예 할 수 없는 애들도 어떻게 하면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자기 삶에 어둠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어둠을 주셨어. 자식을 통하여. 그럼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일, 애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하다 보니 내가 잘하는 일, 이거 게임을 애에게 공부하는 일로 바꿔야겠구나. 그래서 이분이 이걸 개발해요. 태블릿 PC. 그래서 이거를 애들에게 던져줘요. 탄자니아. 애들이 태블릿 PC만 갖고 놀면 저절로 공부가 돼. 그래서 1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부 못하는 할 수 없는 애들에 나눠주고 동남아 이게 지금 다 쫙 깔렸습니다. 전 나중에 정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런 일에 동참하고 공부하고 살면 좋겠어요. 맨날 학교 도서관에서 하는 공부 이제 그거는 끝났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제 어제 보셨습니까? 내년도부터 갤럭시하고 애플에서 앱을 깔면 내가 한국말로 통화해. 그럼 미국에 있는 사람이 내가 한국말로 하면 그 앱이 영어로 바꿔줘요. 이제 영어도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죽으라고 영어 공부했는데 몇 년 있다면 그거 없어진다니까. 세상은 이제 그런 세상이야. 무슨 빛. 근데 이 여자분이 고민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면 되지? 도대체 어디서 문맹률을 어떻게 퇴치하면 좋을까? 기도했겠죠. 그럴 때 이분이 깨달은 게 뭐냐면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100년 전만 해도 다 문맹인이었고 정말 가난하고 못 사는 나라였는데 어떻게 해서 이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 99%래요. 글씨 읽는 사람 수준이.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나?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다 보니 한국교회 어떻게 시작됐지? 성령이 얘기하시더라는 거야. 얘야 한국교회 어떻게 시작됐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성경책을 던져줬죠. 성경책을. 그랬더니 성경책을 읽고 말씀을 읽었던 사람들이 깨어서 그들이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가르치고 스스로 읽을 수 있으니까 성경책 갖고 놀게 만들었더니 세상이 이렇게 됐구나. 그래서 이분이 생각한 게 성경책을 던져주면 되겠구나. 근데 그 성경책이 애들이 글씨를 모르니까 나도 던져줄 게 있어야 되겠네.
그래서 만든 게 태블릿 PC예요. 이거 애들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성경이 이거 되게 하면 되지. 그래서 이걸 던져줬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됐어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냥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 문맹이라는 어두운 곳에 하나님께서 야 네가 들어가 빛을 발해라. 근데 자기 삶이 이미 어둠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작은 어두움을 주신 이유, 야 그걸 빛으로 바꾸는 연습을 해. 빛이 어둠이 왔다고 죽는다고 울지 말고.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어둠밖에 없는데 빛을 창조하신 거야. 그게 예수님이라니까. 그 예수님이 뭐예요? 지혜. 그래서 빛이 왔다는 건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셔.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난 몰라. 그럼 주님이 하신 일을 나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빛이 아닙니다. 난 그냥 이걸 비추는 거야. 반사만 하면 돼.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뭐래요? 야 빛을 비춰 그냥.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을 비춰주실 거야. 그럼 그거 그냥 반사하라고. 근데 이 반사를 어디서 해요? 아프리카 가서 해. 문맹 있는 곳에 들어가서 해. 비추기만 하면 돼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돼요? 점점 어둠이 물러가겠죠. 이런 비추는 자들이 많아지는 거. 그게 하나님 새 예루살렘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를 비추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비추고, 내일 또 저 말씀 들으면 그 말씀 비추고, 깨닫고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을 갖고 내가 어디다 비추면 될까? 그럼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로 말씀을 듣고 비추고, 또 비추고, 비추고. 그럼 세상의 어둠이 점점점 물러가겠죠. 이런 비추는 자. 그러면 누군가 나를 보고 내가 비춘 걸 통해 또 비춤을 하겠지. 그럼 비춰지고 비춰지고. 어느 날 나는 하나만 비췄는데 반사 돼서 갑자기 전부 다 어둠이 물러가는 것이죠. 주님이 꿈꾸시는 거. 예수님이 생명의 빛인데 이렇게 빛으로 물드는 세상을 꿈꾸시는 거예요. 사마리아인 얘기가 있죠.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누가 우리 친구입니까 얘기할 때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가서 비추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너도 똑같이 해. 어제 설교가 얼마나 풀리지를 않는지 막 미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셔갖고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어제 응답하라 1988을 봤습니다. 3회 보다가 울었어요. 응답하라 1988. 어떻게 그런 드라마를 만들었지? 1988년대가 다 사라졌잖아요. 이제 드라마 속에서만 등장해. 성동일이 은행에 다니는데 친구가 어렵다 그래서 보증을 씁니다. 친구가 망했네. 그래서 지하실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성동일이 은행에 친구가 찾아오면 물건 팔아주고, 동네 사람의 사돈의 팔촌의 친구의 누가 와도 물건을 팔아주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씩 들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가 막 날지 난리가 납니다. 생활비가 4만 원 남았다고. 애가 내일 수학여행을 가야 되는데 2만 원은 줘야 되지 않냐고. 돈이 없는데 너는 누구를 돕고 사는 거냐고. 자꾸. 그때 성동길이 막 화를 내면서 나가버립니다. 그랬더니 그 여자가 위에 집 류준열 집을 찾아가요. 류준열 집은 복권에 당첨됐죠. 올림픽 복권. 그래서 부자가 된 거 아니야. 옛날에는 정말 단칸방에서 살라고 아빠가 짜장면 철가방 배달했었는데 가갖고 얘기를 하는데 돈 달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그 막 얘기를 하려고 했더니 지난번에 빌린 돈 얘기하려고 안 갚아도 돼. 얘기를 못 하고 내려와서 잠을 자는데 한참 새벽쯤 됐는데 찾아왔어요. 류준열 엄마, 그 못생긴 엄마 있잖아요. 그러더니 누구 엄마? 그러더니 덕성이 엄마. 그러더니 요 옥수수 좀 먹어. 그리고 주고 가요. 갑자기 너 옥수수 사이에 봉투가 있어요. 그러더니 덕성이도 수학여행 가지? 근데 글씨를 되게 못 써. 용돈에 보탰어 하고 몇만 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 몇만 원을 붙잡고 밤새 울더라고. 밤새 울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동일이 포장마차에 갔어요. 다짐을 하는 거야.
내가 다시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나 봐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성동일 아들이 학교에서 그 일일 찻집을 하다가 선생님한테 잡힌 거예요. 옛날에 일일 찻집 했잖아요. 돈 모아서 여자하고 데이트하려고.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괜찮아요. 공부도 잘하고 착해서. 아, 애들 요즘 그렇죠. 그냥 훈계해주고 마수하고 애하고 학교에서 내려오는데 친구들이 아들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냐면, 야, 반지야. 별명이 반지야야. 야, 반지야. 성동일이 거기서 울어요. 아,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있을 때가 아니구나. 애 별명이 반지야야. 그래서 포장마차에 가서 혼자 소주를 먹고 있는데 껌 파는 할머니가 들어오네. 하필 그때. 그래서 할머니가 껌을 넣는데 다 안 사. 성동일이. 아니에요, 어르신. 그러다가 갑자기 어르신, 지갑을 여는데 진짜 지폐 한 장 있는데 그걸 주더라고요. 그러네. 어르신, 진짜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난 진짜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드라마 결론을 알죠. 나중에 그 보증 쓴 친구가 돈을 회복해서 다시 와서 빚 갚죠. 그걸 보고 자란 애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우리 아빠는 맞아.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 거 팔아줬지. 빛이 비추는 거죠. 그래서 점점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맞아, 옛날엔 그랬는데 80년대는. 지금은 그런 게 없죠. 머리와 이성과 논리로는 완벽해. 근데 빛이 없는 세상. 빛이 뭐예요? 생명. 그 사람들이 다 죽어가. 음식 배달 조금 잘하면 막 사진 찍어서 올리고, 나한테 피 요만큼만 주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 자살해. 오히려 어둠을 비추는 자들이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세상에 나가서 빛의 자녀처럼 행해. 자꾸 빛을 반사해. 어떤 걸 반사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지. 이거 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진짜 어려운 청년 얘기를 듣고 등록금을 대줬습니다. 그랬더니 학교를 잘 마치고 찾아갔어요. 그때 도와주셔서. 그랬더니 그 어르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한테 안 갚아도 돼. 나도 예전에 어떤 분이 등록금 내줘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야. 너도 잘 돼서 나한테 갚지 말고 다른 어려운 청년들에게 네가 등록금 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빛이 밑으로 비추는 거죠. 빛이. 교회 안에 누가 오면 성전 아까 뭐라 그래? 요한계시록. 빛의 자녀들. 그래서 빛을 비추고. 그 새 예루살렘 어둠이 없어요. 누가 들어와도 힘들지? 내가 비춰주고. 힘들지? 내가 비춰주고. 힘들지? 비춰주고.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걸린 여자. 야, 난 육신으로 판단 안 해. 네가 어떤 사정이 있었겠지. 나 율법으로 판단 안 해. 대신 내가 빛만 비춰줄게. 스스로 봐. 스스로 보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도 가서 누구 용서하고 살아야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복되어야 될 것, 빛. 말씀에 비춰서 말씀으로 비춰주는. 그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 열심히 먹이고 놀아준다고 변화되지 않습니다. 빛을 비춰줘야지. 빛을. 예전에 신학교를 가는데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야, 네 같은 게 무슨 신학교를 가냐? 한 분은 그렇게 해주셨고, 목사님은 저보고 신학교 가라 그러면서 아니야, 이 선생은 잘할 것 같아. 이 선생은 정말 잘할 것 같아. 근데 신학교를 갔는데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명동으로. 큰 호텔 지하인데 그때 처음 갔어요. 그러더니 뭐 그 있잖아요. 아웃백 가면 나오는 그런 고기들 막 스테이크 막 사주시더라고.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 선생 여기 앉아봐. 이 선생 밑으로 신학교 간 후배들 내가 다 불렀어.
그러더니 제가 가르쳤던 후배들, 신학교 간 애들이 그때 되게 많았거든요. 한 4명 정도 이렇게 딱 오더라고. 근데 목사님이 저한테 이 선생이 이 애들 좋은 선배가 돼. 그리고 저한테 밥을 사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개척교회를 나갔죠. 개척교회를 나가서 후배 전도사들을 불렀습니다. 신학교에서, 지방에서 온 애들. 신학 공부 맨날 시켰어요. 신학 공부를. 그러면서 동해에서 올라온 친구 있었는데 양복을 해줬어요. 전도사 할 때 양복 입고 교회 와. 개척교회인데 지하실인데 전도사 신학생들이 다 양복 입고 왔어요. 우리 애들밖에 없지만 우리 이렇게 하자. 구두 신고 와. 왜 나 그렇게 섬김을 받았으니까. 지금 보면 좋은 목사님들이 된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어느 때부터 빛을 발하지 않는 거죠, 제가. 나이도 먹었고 힘들고 어렵고 여러 이유로. 근데 오늘 주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거,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지. 빛을. 이게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원하시는 거, 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그 빛을 발해. 그걸로 게임 만들 수도 있지만 조금만 바꾸면 야, 애들 문맹 퇴치할 수 있는데 빛을 발하는 거에 여러분 놓고 기도하시고 사모하시고. 그랬더니 에베소서 5장 19절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이렇게 빛을 비추시는 게 시와 찬송과 기쁨이 되어지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있죠. 전도사님 되게 좋아요. 같은 신학교 후배인데 제가 어려울 텐데 참 잘 섬겨. 어제도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제가 잠깐만 그 워크숍 할 때 올라갔더니 얼마 안 있다 왔거든요. 저녁에 문자가 왔어. 목사님 얼굴이 오늘 까만데 어디 아프세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였나? 잠을 못 자서 하고 보냈죠. 그랬더니 내일 집 만두 3개만 갖다 드릴게요. 그러더라고. 3개만. 그래서 안 갖다 줘도 돼요. 그랬는데 감사하죠. 그러면 늘 챙겨줘. 나보다 한참 어린데. 그래서 난 뭐 비출 거 없나? 이게 교회죠. 내가 뭐 비출 거 없나? 내 있는 것 같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창조 때 있던 어두움이 나중에 다 사라진다는 거야. 이 어두움이 다 사라지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시간 몇 날 며칠 그때에 오는 게 아니라 어두움이 사라진 곳에 주님이 빛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강림절 3주를 지나며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빛의 이 반사는 뭘까? 아, 우리 엄마 아픈데 내가 가서 빛을 비춰줘야지. 우리 애들이 힘든데 빛을 비춰줘야지. 어려운 사람 빛 비춰줘야지.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탄절만큼은 살만하다. 살만해. 나도 나중에 잘 되면 하나님 능력 주시면 빛 비추는 자 돼야지. 이런 거죠. 서로 빛을 반사하실 수 있는. 그래서 원래 오리지널 빛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은 작은 빛. 그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나가서 빛과 소금 되라는 것이죠. 빛과 소금, 염창. 이렇게. 여러분이 이런 분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난 예수의 빛으로 물들고 나는 반사하여 세상을 생명의 빛으로 물드는 일에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거 돈 버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돈 버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더 이거 퇴치할까? 마지막 상급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죠. 영국 왕실협회에서 주는 것보다 더 크다니까요. 일론 머스크가 주는 것보다. 나중에 주님 보좌 우편에 같이 함께 앉게 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빛으로 창조하셨고 마지막은 빛으로 주님께서 마무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빛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이름 빛을 발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너 믿음 생활은 뭐가 될 거야? 난 빛이 될 거야. 난 빛이 돼야지. 아이들, 우리 성도들, 새로 세워진 우리 임원들
하나님 빛되게 하옵소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래 세상은 어두움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태초에 한 빛을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라 하셨습니다. 그 빛이 예수님이시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고 빛 안에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였습니다. 살 빛은 세상 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친 것입니다. 그랬더니 천이 많이 되고 작은 자가 강국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네요. 사람들은 죄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율법으로 들춰내요. 빨리 죄를 정리합니다. 왜? 들어와서 우리가 죽을까 봐. 그래서 율법의 사람들은 돌을 듭니다. 근데 예수님은 들추시지 않고 빛으로 비추십니다. 밝히 보여주시니 보게 되네요. 그러니 죄를 깨닫고 그들이 회개하고 살아납니다. 마지막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너희들이 빛의 자녀가 돼 어두움의 자녀 되지 말고 그리고 나가서 빛을 비추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 무엇인지 시험하여 봐. 마지막 태초에 있던 어둠이 다 물러갑니다. 이제 세상엔 어둠이 없고 빛만 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오시네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어제도 빛으로 계셨고 오늘도 빛으로 계시며 앞으로도 빛으로 오실 주님. 세상에 나가 생명의 빛으로 물드는 일에, 반사하는 일에, 비추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